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처럼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속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학교 주변에도 우리 동네에도 보면 점포 세줌을 보는 일이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것이 오래된 일이 돼버렸습니다. 20대와 30대 특히 연예인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 마약이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이 마약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나라가 이제 많이 돼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점점점 도박도 이 스마트폰이 손에 쥐기고부터 심심하면 이 도박 투기 같은 거를 익숙해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이 알코올 중독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키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런 중독, 이런 빠지는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계속되어졌던 바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큰 어려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와 이 중동의 이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쉬었다가 또 힘 얻어서 또 전쟁하고 또 좀 쉬었다가 힘 얻어서 이 전쟁을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선도국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공격하고 위협하는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기막힌 것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바로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그 결의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자기 고향에서 자기 부모들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소위 난민들이 1억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특별히 북녘 동포들이 난민이 되어서 중국과 그렇게 나아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의 살상한 실상입니다. 겉보기는 지금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해도 이 로봇가 딱 와갖고 반찬을 딱 갖다 주고 이런 시대, AI 시대가 됐고 얼마나 이렇게 편리한지 모릅니다. 첨단 과학과 물질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편리함을 살지만은 그 편리함만큼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거나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지 못하는 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정만 있으면 괜찮아, 교회만 그래도 있으면 괜찮아 그러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태만 있지 사실은 가정은 점점 흔들리고 더 이상 우리의 안락한 쉼터가 아닌 사실상 남모르게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터 전쟁터가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당신 이 사람하고 다시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 사람하고 안 살 겁니다. 이게 오늘날 소위 가정의 오늘 실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다 제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통계는 대부분 팩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점, 삶의 질은, 우리의 환경은 정말 점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삶을 우리가 치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 희망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둠의 때, 고통의 아픔의 때 희망의 메시지인 바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 축복의 선언입니다. 너들 굉장히 고통스럽지, 너들 압박 가운데 굉장히 힘들지. 하나님은 바로 AD 1세기의 도메스티안 황제 시대에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정말 희망 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희망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희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희망이야.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너는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너는 희망의 전도사로 살게 될 거야.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1장 3절에 우리에게 준다고 제 마음에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스크린에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라.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은 뭡니까? 해피니스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는 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심판의 전개가 3차례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몸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3가지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입니다. 이 책이 던지는,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위한 책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바로 수신자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렇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본 것처럼 7가지 축복과 7가지 이 심판, 그리고 오늘 7교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특별히 자주 언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성경에서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합한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 땅에는 동서남북, 그렇게 해서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합쳐서 7. 그래서 성경은 7을 완전 숫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오늘 총론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강론은 이제 오후와 수요일 시간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심학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단순한 에서빌라 사빌라 사빌라라고 하는 7의 교회만 보낸 편지뿐 아니라 당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주는 편지를 칭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엘리사 자매가 우리 스크린에 나온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빼앗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축복의 말씀을 따로 뽑아서 지금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니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축복의 말씀 가운데 첫째는 바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축복을 우리 인생 한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1장 3절은 평생을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한지를 오늘 이 3가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본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가십시오. 본질로 가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무슨 비법이나 요령이나 방식을 계속 추구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본입니다.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본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이 잘 안 돼 있는데 기초가 잘 안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많은 걸 쌓아 놓으니까 모래 위에 쌓은 뭡니까?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인생을 축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바로 이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3가지 이 태도, 3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1장 3절에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바로 요한시대나 그리고 과거에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에 한두 권의 성경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모임에 성경이 한 권도 없을 경우 모임마다 돌아가며 성경을 읽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를 사모했고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순서가 한 사람이 일어나갖고 성경을 읽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으면은요,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화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하고 성경을 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귀로 이렇게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고마움과 경외심을 우리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성경이 많이 흔해져서 성경을 많이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은 풍년의 때 흉년을 경험하는 것처럼 홍수 때 물이 빈곤한 것처럼요. 이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성경 읽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시시하고 너무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게 좀 빨리 끝나고 우리 좀 뭐 좀 하자고. 그러고 막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뭐 토론, 인간의 뭐 사상, 인간의 이념, 뭐 인간의 지식을 막 필터로 넣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르쳐서 바로 가장 거룩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읽기라는 게 매우 단순하고 반복하고 일상적이지만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룩한 독서 그랬습니다. 거룩한 독서 그럽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정진아 집사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흠모의 마음을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고 고마운 마음의 외적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인간이 읽는 모든 책들은 사람의 감동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어 숨쉬어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교훈 받지 않으면 인간은 완고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반성이 생기는 거, 책망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당신이 이렇게 고쳐 그러면요, 싸움이 나요. 당신이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하라고. 애들도요, 부모도 고치라 그러면요, 문 꽝 닫고 가버립니다. 지금은 교육이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까? 그냥 잘했다 그러고 그냥 모른 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스스로 책망을 스스로 말씀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반성과 회개와 후회가 일어나는 책망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다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다 원해요. 그렇지만 또 다 말이 바르고 행위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에이 쟤는 틀렸어, 글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글렀어. 그리고 태도를 보니까 글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준비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야로 계속해서 읽고 그 성경의 교훈을 계속해서 받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경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그 은혜를 마음속에 이렇게 잘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라가 성문 위에서 선포할 때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갖고 아멘,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되면요, 여러분 회중의 은혜가 회중의 방해가 되지 않으면요, 마음으로든 여러분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요, 그리고 감격이고, 그리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뭘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건 저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떨어질 때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없는 신앙과 아멘에 있는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저건 나이가 들어야 할 말이야, 저건 꼭 정말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 들으라고 나 이런 믿음이 있어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아멘,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멕시코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글을 못 읽으시는 분이셨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죠. 누가 이렇게 들려주면 읽을 수 있지 자기 스스로는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겠죠.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한 가지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고 인생이 어려울 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방법과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자꾸 뭐 이렇게 의지할 게 없습니다. 거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지 않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할머니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 집 앞에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다른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3장을 요걸 좀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집어넣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딱 마음속에 이제 여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장을 접어두었다가 학교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애들이 모이는 데로 가고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글을 못 읽어서 그러는데 이 책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읽어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좀 읽어달라고. 그리고는 학생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또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는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머니의 부탁으로 성경을 읽어준 학생들 가운데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절대로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은 있어도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있어도 내가 복음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복음은 없는데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기 3층에 교회에 있을 때요. 3층에 교회에 있을 때 당시 청년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압내에 있는 춘천 조항감리교회가 폐교를 기도원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3박 4일을 가는 것 같은데 갔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수련회는 강사가 없이 그리고 아무런 강의가 없이 성경 일독하는 수련회를 해야겠다. 성경을 계속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는 가자마자 창세기를 다 읽고 그다음에 요약하고 그리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각각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은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에만 간단하게 먹고 또 계속해서 하루를 이틀을 사흘 나흘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뭡니까? 성경 읽고 그리고 서로 읽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 떨어져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그냥 수련의 전부였습니다. 너무 싱겁죠. 너무 아무 메뉴가 없어요. 무슨 게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거의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때 수련회 참여한 이들이요. 나이 한 20살 됐으니까 지금 50대 이제 된 친구들인데요. 간혹 연락하면요. 효자교회 기억하면 그때 수련회 때 가서 성경 읽었던 그게 제일 오래 기억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잘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잘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씩 먹는데요. 3끼씩 먹는데 2끼 잡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한 끼 먹을 때마다 유괴양식을 한 끼 먹을 때마다 내가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최소화시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루에 3장은 못 읽어도 적어도 하루에 1장은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1장은 꼭 읽어야겠다. 여러분 성경과 늘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책 읽기를 예나 지금이나 눈이 별로 흐리지 않습니다. 계속 앉으면은 3시간, 5시간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건 저에게 즐거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걸 제외하고는 그게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많은 책들을 읽지만요. 역시 성경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먹는 다른 책들도 흥미가 있고 또 관심이 많은 분야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걸 제쳐놓고 내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됐다는 생각을 늘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합니다. 본문의 1차적 의미는 누군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한 사람이 성경을 2-3권 이상 지니고 있는 시대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감동을 여러분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성경을 나 몇 장 읽었어 이렇게 혹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전보다 좀 더 진지하게 그럽니다. 진지하게. 높은 분들이 시차를 오면요. 뭐 김정은 씨는 아니지만요. 다 적습니다. 그가 말 하나하나씩 놓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높은 분들이 말한 거를 잘 지켜갖고 그걸 잘 정리해갖고 그걸 잘 해야만 자기 인생이 뭡니까? 자기가 그걸 충분히 숙지해갖고 윗사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 업무를 추진하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청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음은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건 들음인데 들음은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청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특별히 2장과 3장에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장 우리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1장인데 2장은 바로 옆입니다. 2장 7절을 보면요. 똑같은 표현을 또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입니다. 29절을 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22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은 7교회 보내는 말씀을 다 전하고는요, 반드시 마지막 후렴같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각적으로만 말씀을 듣는 것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듣는 것과 그리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냥 단순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지 않고요, 레마 그렇게 말합니다. 레마. 그래서 나에게 특별히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되는 말씀을 갖다가 레마 그럽니다. 그 레마의 예가 무언가 하면요, 엠마우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실망해갖고 엠마우엘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갖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어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요, 말씀 듣기의 핵심은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묵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진지한 묵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지한 묵상 작업을 흥미롭게 묘사를 했는데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어느 날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 뼈다귀를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뜯고 다시 그 뼈다귀를 음미하며 핥아 먹고 또 핥아 먹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영감이 떠오르게 된 거야. 시편 1편의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때 바로 그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 상반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우리 빨간색 칠한 것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러분, 큰 사자나 작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어떻게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거기에 아주 몰입하는 것입니다. 몰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빼앗길 수가 없고 이걸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깊이 놓치지 않으려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요, 마음속에 이게 말씀을 꼭 가슴에 있게 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무엇입니까? 운동력이 있습니다. 액티브한 말씀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을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들은 수술해서 고치지만요, 내면 치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골수를 쪼개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쫙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꼭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네. 꼭 나더러 얘기를 하네.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자매님 한 분이요,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최근에 우리 집에 다녀왔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양구 저 시골에 있는 집에 제가 어떻게 거길 갔다 오고, 또 아버지하고 제가 무슨 관련성도 없는데 어떻게 뭘 이렇게 대화합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정도 관계인데.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집안 얘기를 다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줬네요. 그런 거. 저는 그 집안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베드로가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찢었더니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때때로 거슬릴 때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 중의 약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번의 축복 가운데 6번째 축복에서는 읽기와 듣기는 제외하고요, 성경 말씀을 지킬 것만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루의 마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는요? 지키는 자라는 것은, 지키는 자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묵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동양에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무의 세계, 공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고,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이 뭐고, 우리 집에 주는 교훈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말씀과 무엇입니까?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는요, 말씀이 풍년인데 삶은 대단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다 내비두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꼭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회심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전달하거나 성경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내게 한 것처럼 모두 다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 변화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읽고 듣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삶은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데는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데는요, 기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 뭘 간절히 뭐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 필요합니까? 자기가 다 해버리는데.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줄 알면 겸손해야죠. 순종해야죠. 말하기보다 들어야죠. 그리고 받기보다 줘야죠.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거두어달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즐긴 게 아니에요. 여자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 그렇게 즐거워한 게 아니야. 캣사라하고 뭐 아싸하고 십자가를 간 게 아니야. 그걸 좀 싫은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치열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의 실현자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뜻하는 영어는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묵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와 약을 뜻하는 이 메디신, 같은 어원에서 말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미디아, 메디, 앞에도 메딘, 메디칼, 다 모두 같은 거야. 그게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묵상을 잘하는 것은요, 삶의 양약을 우리가 늘 먹는 것입니다. 삶의 양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효과가 나오는 마약이 아닙니다. 이 묵상은요, 끊임없이 먹는 보약입니다. 계속해서 이 보약 뭐 하루 안 먹었다 그래서 당장 병이 나고, 또 며칠 뭐 한 달 먹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좋아지고 뭐 그런 경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계속해서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이라는 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 건강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 건강해진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피터스는요, 묵상의 절정이 묵상한 말씀으로 나날이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마지막 작업은요,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근육과 뼈가 되게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의 폐를 만들고, 말씀으로 피를 펌프질하는 우리의 심장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요, 성육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만 있으면 사람이 차가워요. 똑똑 소리 나잖아요. 차갑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야만 따뜻한 지성이 되는 것이요. 또 이 은혜만 있어서 따뜻하기만 하면요, 사람이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뭐가요? 진리. 진리와 뭐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지 물러는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여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당시 무슨 선교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직접 믿게 할 텐데 무슨 선교냐, 이렇게 하는 시대에 자신을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장으로 땅까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당시 불모지였던 인도로 가서 현대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는요, 학창시절에 술을 내서 성경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빈털터리인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 제 아내를 인사를 시키려는데 인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집에 학구방이니까 도저히 이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실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얘기하니까 참 눈이 반짝 뜨인데. 그런데 우리 동네 한 분이요, 우리 처갓집 동네에 우리 처가의 친척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자가 그 집에 결혼한다는데 난 걱정이 엄청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집안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제 너무 허접한 집안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사람 지금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사람 뭘로 보는 거야? 집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돈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이라는 건 뭐 우리 사투리로 멜은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형편이 너무 없는데 뭐가 오겠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이제 곧 40년이 되는데요, 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로 그리고 만방의 성경을 전하는 자로 제가 꼭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갈수록 더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납니다. 오직 성경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먼 땅에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치다. 제가 선교지에도 가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10년 전에 그 집을 갔는데요, 장인에 가보니까요, 집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했죠. 막 안고 서로 기뻐했습니다. 제 삶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듣고 생각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꼽히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꼭 보십시오.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요, 정호야, 내가 너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너 형편없는 놈을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 남은 생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잠을 자는 것처럼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꼭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